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때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기도해서 잘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은 이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게 사사기 6장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아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하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저 이방인의 족속들에게 종살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옛적에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옛적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종살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냐고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희들이 미디안의 7년 종살이 하는 그거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너희 민족을 데리고 나아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디안과 싸웁시다 그러고 하자 많은 군대가 나올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들을 강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여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300명 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안과 싸우려면 더 많은 군사가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아니다. 이들이 너무 많구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 싸우면 너희가 이긴 줄 알 것이다. 나는 이 전쟁을 반드시 나 여호와가 이기게 한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중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데 많은 군대가 가는 것이 우리는 유리하고 우리가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군대가 적어야만 된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이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준 전쟁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괴로운 것이야, 전쟁은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반대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300명을 가두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만 함께 하면 충분합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300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충분하다. 자, 2025년도 우리가 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시마다 때마다 듣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강한 족속이었죠. 지금도 미디안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왜? 너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이미 그들을 넘겨주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그래서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고 하루 종일 힘써 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환을 통하여 저 건넌 마을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보자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데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가에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내게 오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예.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막 두 줄씩 암송하면 아멘 다 해요. 주여.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비티아로 가려 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비해 두셨고요, 빌립보 교회를 예비해 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뜻을 정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그냥 막연히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해마다 반복하는 헛된 다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을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아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뜻을 정하여 주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사사기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전쟁을 해라 그러지 않고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싸우라고 아니고 뭐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한 사람이, 그 군대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꿈을 꾸었어. 이상한 꿈이었어. 우리에게 큰 빵덩어리가 막 굴러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드온의 군대였어.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이게 꿈이 안 좋아. 아마 이번 전쟁은 우리가 질 것 같구나.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군대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직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에 가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가보아라. 가보면 그들끼리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뭐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꿈도 꾸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꿈도 꾸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 꾸어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미디안 군대 군사들이 꿈을 꿀 것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사사기 7장 13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밤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겠죠, 그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들끼리 어떤 사람이 내가 꿈을 하나 꾸었어. 이건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꿈을 꾸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큰 것이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셔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먼저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 자,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러자 그 군인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큰 떡덩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 주었구나. 꿈을 그렇게 해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친구가 꿈을 꾸었는데 큰 떡 덩어리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이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또 해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원의 칼이구나. 야,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질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해몽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어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게도냐로 가자. 마게도냐는 나라죠. 큰 나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그가 길을 가다가 마침내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머무른 곳이 빌립보예요. 바울은 빌립보로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머물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안식일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강가를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옥감장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란 말이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저녁으로 늘 주의 성전에 모여서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의 수준은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한 2025년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